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자극과 반응이라는 메커니즘을 자주 사용합니다. 외부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인간은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에 따른 일정한 여러 유형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설명입니다. 저기에서 보면 자극이 들어가면 위험을 회피하기도 하고 사사로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여 행동하기도 하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 나름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일종의 동물의 실험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물의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라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 본능적인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명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사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은 자극이 오면 본능적으로 반응만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그 자극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라는 설명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이죠. 어떻게 선택할까 자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우리가 거절하면 남의 일이 되고 아무리 좋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건강하게 반응하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오히려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극적인 터닝포인트, 선교의 방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터닝포인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오늘 본문에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함으로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도의 메시지,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또는 함께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한 이방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42절, 43절, 44절이죠. 이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 4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사도들을 따르며 그리고 44절에 온 시민이 모이도록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도들을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뒤를 따라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일한 단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혼자 은혜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제자입니다.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고 오늘 44절처럼 주변 사람들을 자신들이 들은 복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쉽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따로따로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곧 바로 그냥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고 바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구절들이 있습니다. 44절이죠. 그 도시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왜 모이게 되었습니까? 소문이 났으니까요. 왜 소문이 났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자됨을 복음의 유통에 비유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음의 소비자, 자기 혼자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제자는 복음을 혼자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줍니다. 유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복음의 유통업자, 전달자, 통로,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면서 예수 믿는 것 따로, 제자가 되는 것 따로 분리시키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많고 많은데 스스로 예수의 제자임을 자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유통업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메시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곧 제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보기 좋은 곳에 올려놓고 구경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실천이 있는 사람, 행동이 있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말로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익혀 우리 삶 속에 순종하며 적용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얼마나 자각,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라는 이름표가 부담스러우십니까? 이게 부담스럽다면 뭔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사인입니다. 물론 좀 신실한 제자도 있고 좀 엉성한 초보 제자도 따로따로 그 단계들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한국 땅이 아닌 이 멀고 낯선 스페인 마드리드에 오게 하셨을까요? 남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마드리드의 온 시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복음의 통로, 복음의 유통업자로 스카우트, 딱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 라고 일부러 뽑아 불러 스카우트하여 보낸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적응하느라 발부둥치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위축되고 이민사회의 팍팍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던져진 우연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파송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는 본문에 등장하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45절이죠. 순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먼저 시기합니다. 거의 그 도시에, 그 마을에, 그 성에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거 온 동네가 다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래 시기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독점했던 종교적 권력, 주도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려 하자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합니다. 근데 반박이 뭡니까?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어야 말이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박이 아마 근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넘어오지 않으니까, 말에 씨알이 안 먹히니까 그냥 대놓고 비방합니다. 비방이란 근거 없는 비판. 이처럼 그들은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반대자들의 주장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이권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식의 반박, 비방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방형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기독교는 가짜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를 위한 비방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형입니다. 앞에 비방형보다 오히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으니,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으니, 우리는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이니, 영혼의 존재, 이런 정신적 존재, 이것은 그냥 뇌의 작용이니 아예 말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핑계형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취사 선택입니다. 절반 정도, 얼마 정도는 믿고 동의하고 따라가는데 어떤 부분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배는 상처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싫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교회의 부패로 인해, 기독교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살펴봤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사람은 좋은데 왜 믿지 않을까요? 왜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전혀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복음을 거절하는 본인은 자신의 선택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리적이며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혀 안타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절이죠. 그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생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스스로 자처하고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겐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자처한 것이죠.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정직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본문과 비슷한 모습으로 교양 있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유형으로 표현한다면 양다리형 또는 사사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적당히 절반만 믿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한쪽에 발을 다 걸쳐놓고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 왔다가 또 어떤 때는 세상 편에 갔다가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유형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반대자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하는 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자처하여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조금 천천히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분별하며 어떻게 선택하고 해석하고 반응할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에 수종드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 첫 번째 말씀도 포함 좀 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시민들에게 복음을 소개한 모든 제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라고 말하지만 저는 평범한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성도란 말이 되지 않는 단어. 성도는 특별하고 거룩하고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의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스페인에 보면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이죠. 한문으로는 만성절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뭐 디아 데 토도스 로스 산토스 이렇게 모든 성인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성인이라고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지만 지도자를 성인으로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중세 때 세워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신자를 성도, 성자, 로스 산토스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신자, 성자. 우리 모두가 성인이며 제자들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성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 진지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전혀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으로 성자 숭배가, 성인 숭배가 왜 잘못되었는가? 가톨릭의 맹점을, 모순을 꼬집어 점잖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너의 신앙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는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당신을, 우리를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가톨릭과 기독교 신앙을 한번 비교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수종 드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수종 들고 그 다음 수종 드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니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맞구나 라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이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께로 모두 다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 두루두루 퍼졌다.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지방 두루두루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이 제자가 되어 주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수종 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 이모저모로 참여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수종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음에 수종 들어 참여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오늘 50절을 보십시오. 복음에 함께 참여하면 그 결과는 세상적 형통함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 지역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박해가 뛰달았습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참여하려면 고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무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는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에는 축복도 주어지지만 반드시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려면, 제자로 살아가려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도 감당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편한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 나를 따르는 길,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왈, 우리가 가는 길에 원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주님처럼 반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 사회의 소수민족과 소수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몸으로 피부로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고난이 주어지는 현실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에 있으라는 단어는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내가 거하리라 라는 거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뜻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듯이 너희 안에 내 안에 딱 붙어 있어라. 거하라.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붙어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자극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취해야 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무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선풍기나 에어컨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24시간 언제든지 손에 붙이고 눈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들과 대체하라 라고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선풍기에 딱 붙어 있듯이,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딱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가까이 해라.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딱 붙어 있으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풍기와 에어컨과 스마트폰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컨디션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감기에도 들고요. 저체온증에도 걸리고요. 우리 눈도 아프고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진짜 주인이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소생케 됩니다.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서 이번 여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건강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